오늘은 10장, 11장, 12장 일부까지 이렇게 3개 장을 한 번에 묶어서 교회에는 이런 사람이 있어야 하겠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1장은 총 30절로 이루어져 있는데 1절부터 18절까지가 한 단락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19절부터 26절까지가 또 한 단락으로 되어 있고 마지막 27, 28, 29, 30 4개 절이 또 하나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 본문은 지금 첫 번째 단락으로 7절까지만 읽었는데 18절까지가 전체적인 내용으로 다 줄거리 안에 포함이 돼요.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1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먼저 이걸 좀 살펴야 되는데, 이 내용은 직전 장인 앞장 10장의 내용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은 사도행전에서 아주 중요한 장입니다. 9장이 사도 바울이 회심한 내용의 장이라면 10장은 베드로가 회심을 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장이에요. 그러니까 9장과 10장이 매우 중요한 장이죠. 9장에서 사도 바울이 했던 회심은 베드로가 했던 회심과는 조금 다른데, 9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인식이 달라졌던 게 사도 바울의, 그렇죠? 사도 바울의 회심이었고, 10장에서의 베드로의 회심은 뭐였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여전히 남아있었던 유대인으로서의 자기의 관습들, 자기의 어떤 습관들,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모든 것들이 한번 깨어지는, 인식의 전환이 생겨버리는. 수련회 때 우리가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회개가 뭐예요? 어떤 감정적인 변화, 뉘우침, 반성이 아니라 진정한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메타노이아라고 해서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믿고 살아왔던 이 내용의 방식이 이게 아니구나, 근본적인 어떤 개혁이 일어나는 거죠. 인지가 바뀌는 것, 이것을 성경이 말하는 회개라고 하는데, 9장과 10장에서는 회개의 회심의 사건인 거예요. 9장은 바울의 사건, 10장은 베드로의 사건. 그러면 10장의 내용을 좀 간단히 우리가 요약해서 줄거리를 익힌 다음에 알아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10장에는 두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한 사람은 고넬료이고 한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이 고넬료는, 사람 이름인데 고넬료는 로마 시민이었고 심지어 로마 군대의 백부장, 그러니까 지휘관이었다라고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비교하자면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 고넬료는 일본의 어떤 경찰청장 혹은 군대의 장 정도가 될 수도 있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의 어떤 그냥 시민만 생각을 해도 조선을 되게 우습게 봤었을 텐데, 일본의 어떤 경찰, 지휘관, 군인의 장이라고 하면 얼마나 우습게 봤을까. 그 고넬료는 이스라엘 민족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을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예측해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어느 날 고넬료가 환상을 보게 되는데, 그 환상 중에 천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의 하인, 너가 거느리고 있는 그 하인을 지금 욥바라는 도시로 보내서 베드로를 집으로 데려오게 하여라 라는 고넬료가 환상을 보게 돼요. 그래서 고넬료가 즉각 순종해서 자기 하인을 저기 욥바라는 도시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하인들이 이틀 밤, 3일 밤을 거쳐서 도착하기 직전에 이 한쪽의 상황과 똑같이 그 시간대에 동일한 상황에 베드로의 환상이 벌어져요. 베드로는 어떤 환상이 있었냐? 베드로가 배가 고파서 무엇을 먹을까 이렇게 고민하고 있던 찰나에 또 환상이 벌어지죠. 동시에 사건인 거예요. 같은 시간대에. 베드로의 환상은 뭐였냐면, 배가 고프니까 하늘에서 어떤 보자기 하나가 이렇게 내려옵니다. 근데 그 보자기를 열어보니 보자기 안에 뭐가 있었냐면 4발 달린 짐승과 파충류 혹은 날짐승. 그게 무슨 의미냐면 그때 당시에 유대인에게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했던 부정한 음식들이 그 보자기 안에 쌓아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베드로야, 그거를 잡아 먹어라.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아직은 회심을 하기 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나요? 이거는 먹지 말라고, 부정한 짐승이라고, 우리가 절대 이거는 손에 대면 안 된다라고 알려주신 그 짐승을 어떻게 먹으라는 겁니까? 거부하죠. 그렇게 실랑이를 3차례 정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말씀하세요. 내가 괜찮다라고 말하는 것을 먹어도 돼. 내가 괜찮다라고 선언한 건 괜찮은 거야. 부정하다고 하지 마, 먹어도 돼라고 베드로를 설득시켜요. 그러다가 자면서 확 깨는 거죠. 그런 중에
고넬료가 보냈던 하인들이 베드로의 집에 노크를 합니다. 그 노크하는 찰나에 베드로에게 성령의 일로서 또 어떤 환상, 말씀을 해주시는데, 베드로야, 지금 집 앞에 누군가가 너를 찾아올 거야. 그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만나면 돼 라는 또 하나의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때 마침 노크가 있던 거죠. 요바로 온 고넬료 하인들이 노크를 하고 베드로가 어떻게 오셨소? 그러니까 이런 상황으로 우리의 주인 고넬료가 보내서 베드로 당신을 만나러 왔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모셔가게 돼요, 베드로를. 베드로가 이제 집에 가서 도착을 하니까 이미 성령을 통해서 만나라고 얘기도 해주셨고, 집에 가봤더니 고넬료 집에는 이미 자기의 친척들, 가족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때 이제 베드로가 묻는 거죠. 왜 나를 불렀습니까?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베드로 당신을 만나라고 해서 초대하였고, 이제 나에게 어떤 좀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때 베드로가 이미 다 그쵸? 알고 있었으니까, 성령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게 있으니까 설교를 하기 시작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내가 어떤 경유로 어떤 상황으로 이렇게 오게 됐고, 이 모든 자초지종을 다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때 고넬료의 집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이게 독특한 특징이 있는 게 뭐냐면, 고넬료는 이방인인데 성경에 기록된 이방인들의 최초의 신앙이 생기는 사람들, 심지어 나중에는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거든요. 이방인 최초의 세례자가 고넬료와 고넬료의 가정, 그 집이 되게 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렇게 10장이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10장이 마무리가 되고 오늘 본문 11장까지 연속적으로 이어지는데, 베드로가 어땠을까요? 굉장히 격양된, 흥분한 상태로 자기 동료들을 만나러 간 거예요. 이것 좀 보시오, 우리가 틀렸어. 아니, 하나님이 우리만 사랑하고 우리에게만 구원을 허락한 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내리고 이방인에게도 세례를 베푸고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을 믿게 하는 영광을 내가 보고 왔소라고 자기 동료들을 찾아가서 흥분하듯이 얘기하는 게 지금 11장의 서론인 거예요. 처음 시작. 2절 3절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지금 동료들 이들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어떻게 구원에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고 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너가 왜 무할례자들과 같이 밥을 먹었냐, 겸상했냐, 이걸 지금 따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보면 이게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는 건지가 느껴지지만, 그때 당시는 유대인들이 보편적으로 다 그랬다라고 합니다. 유대인들만 진짜고 우리만 선택받은 민족이고 우리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취급조차 안 하는 거예요. 짐승 취급하듯이 이 사람들과 말도 섞지 않고 겸상도 하지 않는 그때 당시의 문화가 그게 보편적이었기 때문에 지금 베드로가 어떤 귀한 사역을 하고 왔는지는 보이지도 않고, 너가 왜 그들과 겸상했어? 비난하듯이 지금 힐난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지금 해나가고 계신지 이 감격스러운 상황에도 그런 내용은 전혀 캐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들은 바라보지 못하고 자신이 주장하는 바를 지금 주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치 이런 건데, 보통 교회에서, 일반적인 교회에서 여름에 겨울에 단기 선교를 많이 가거든요. 그때 단기 선교 갈 때 여러 사역들을 준비해서 갑니다. 근데 꼭 단기 선교 현장에 가면 문제가 발생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꼭 우리가 준비했던 이 사역을 해야겠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현지의 상황과 현지 선교사님이 해오던 사역들을 잘 파악하고 분석하고 그것들에 맞게끔 우리가 도움을 드려야 되는데, 아니, 우리가 준비한 게 이거니까 이거는 꼭 하고 가야겠다라는 거죠. 무슨 느낌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단기 선교팀이 하고자 하는 그 열심, 그 준비했던 마음들은 이해가 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이걸 하고 말고가 아니라 그 현지의 그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고 그 선교사님이 어떻게 해오셨는지를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면서 동기화가 돼야 되는데, 어쩌면 본질은 이건데 우리가 이걸 준비했으니까 이건 꼭 해야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어색하게 벌어지는 그런 현상들, 마치 그런 모습이 될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때 당시에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가 왜 겸상했어라는 그런 비난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먼저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교회의 적은 교회에 있다. 2절 3절 다시 한번 볼까요? 2절 3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비난하여 이르되.
복음이 가장 복음답게 멀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힘써야 하는 사람들이 할례자들이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쩌면 아이러니하게도 그 복음이 뻗어가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할례자들인 거예요. 근데 이게 그때만의 현상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비슷하게 적용하는 것 같아요. 뭐냐면 오늘날 교회도 가장 앞장서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해, 이게 하나님의 나라야 라는 것을 보여주어야 할 곳임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그 복음을, 하나님의 나라를 왜곡하고 훼손하고 있는 존재가 교회일지도 모르겠다라는 거죠. 당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현대 기독교인들에게도 선입견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늘 들었던 말씀과 늘 도덕의 선, 윤리의 선이 있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선입견이 존재할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모르겠지만 어쩌면 우리 사회의 사회적 약자들, 소수자들을 가장 선입견의 눈으로 바라보는 존재들이 교회일지도 몰라요. 근데 그게 나쁘다라고 논의하기보다 오늘은, 왜냐하면 우리조차도 이미 우리가 무의식 쪽에 설정되어 있는 도덕의 선, 윤리의 선이 있다 보니까 그 프레임 안에 들어와 있지 않는 대상자들, 사회의 소수자들, 연약한 사람들, 그쵸? 그런 사람들을 우리도 어떤 선입견의 눈으로 바라볼 수도 있겠다라는 거죠. 그럼 그걸 느끼게 되는 소수자들은, 교회는 원래 그래? 교회는 자기만 잘났다고 하는 곳이잖아. 교회는 늘 그냥 자기가 대단한 사람들, 자기만 옳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 거리가 멀어질 수도 있겠는 거예요. 어쩌면 그 복음이 전해져야 할 가장 주체가 되어질 조직이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그 복음이 복음으로 가지 못하게 막는 존재가 또 교회일 수도 있겠다라는 거죠. 우리의 선입견으로 인해서. 조금 더 좁혀볼까요? 조금 더. 뭐냐면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교회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사실상 가장 위협이 되는 요소는 교회 밖이 아니라 교회 내부에 있을 수 있습니다. 목회자 혹은 리더 혹은 성도들. 그러니까 교회 밖의 위협이 아니라 교회 내부에 우리가 그 교회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어떤 방해, 그렇죠? 어떤 저해의 요소, 복음이 가로막혀지는 요소들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우리가 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먼저는 자주 무조건적으로 보편적으로 비난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건강한 비판과 성찰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성찰이 없으면 더 이상 성장하기를 멈춘다라는 뜻이거든요. 늘 성찰과 건강한 비판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어떤 비판, 그렇죠? 어떤 성찰, 대안이 아니라 유독 나 이거 싫어, 나 이거 안 하고 싶은데 그냥 비난의 이야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공동체에 악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라 그건 둘째치고 가장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자기 스스로에게 가장 안 좋아요. 예를 들면 더러운 옷을 입고 상쾌해할 사람이 있습니까? 자기 방에 자기 침대에 쓰레기를 다 던져놓고 아 행복해라고 할 사람이 있겠냐고요. 그 비난은 자기 자신에게 던지는 말이기 때문에 가장 악영향은 스스로에게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건강한 비판과 비난은 어떻게 구분이 됩니까? 건강한 비판은 반드시 공동체 모두가 유익을 누리는 방식으로 전개가 되어지게 됩니다. 한번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동일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합리성과 이성과, 그쵸? 양심을 동일하게 소유하고 있다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대안을 제시했을 때 우리 모두가 다 동일한 방식으로 공감을 할 수 있게 돼요. 그것이 우리가 합리성을 동일하게 추구하고 있고 이성적인 사고를 할 수 있다 보니까 누군가가 제안했을 때는 그것이 건강한 비판으로서 공동체의 유익이 되는 방향으로 전제가 되는 거죠. 우리가 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런데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단순히 개인의 유익, 개인의 욕심, 개인의 만족만을 위해서면은 그것이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왜냐하면 합리적이지 않거든, 누가 들어도. 왜냐하면 이 사람이 개인의 욕심으로 인해서 이랬기 때문에 이것이 다수의 어떤 공감, 인식의 그런 이해를 받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한 비판과 그 비난은 어떻게 구분이 되어지냐? 이거는 공동체의 유익이 되는 방식으로 전개가 되어진다면 비난은 어떤 개인의 만족, 개인의 생각으로만 좀 유익으로만 추구하게 된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어느 집단이든 가면 꼭 있는 사람들일 수 있는데 유독 손과 이익을 철저하게 따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손익을 따지는 연약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묻는 거죠. 아니 손익을 따지는 게 뭐 잘못됐습니까? 뭐 저도 시원하게 대답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무조건 따지면 안 된다고 개인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도 옳은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렇다라고 해서 철저하게 야 계산해봐 하면 안 되지, 그래 너에게 도움이 되는 것만 해 라고 말하기에도 교회 안에서 뭔가 성경적이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어느 지점에 우리가 있을 텐데, 개인적으로 바라는 것, 가장 건강하다고 생각되는 건 뭐예요?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성찰이 되어서 그 받은 은혜가 고백되어지고 그러므로 희생이 연결되는 것이 건강한 거죠. 누군가 타인의 강요가 안에서. 이해가 되나요? 근데 어쨌든 그럼에도 여전히 어느 곳에나 어느 집단에나 가면 손과 익을 철저히 따지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아닌 척하지만 손해보기는 싫고 필요한 일에만, 즐거운 일에만, 내가 도움이 될 것 같은 일에만 적극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이거를 비난하고 정죄하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어요. 꼭 우리가 같이 기억했으면 좋겠는 건 뭐냐면, 그것이 때로 수용되었던 이유는 그 행동이 옳아서가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입니다. 유독 비난만 하고 유독 손익을 계산하듯이 따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수용되어져 왔던 이유는 그것이 행동이 옳아서가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그랬다라고요. 그럼 우리가 다시 해볼 수 있는 말은 뭐예요? 그것이 반복되어지는 건 다른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교회고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하죠. 그래서 수용도 되어진다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왔는데 이걸 반복적으로 당연하게 하는 것은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 공동체가, 그렇죠,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견인하심으로 그래도 유지해서 계속 전진되었던 이유는 뭐예요? 손익만 따지는 사람들이 있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기억하여서 손해를 기꺼이 보겠다라고 결정했던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죠. 저는 오늘 그걸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아니 손과 익 따지는 거 저도 가끔 계산돼요. 아니 하기 싫을 때가 있다라고요. 그 인간적인 연약함에 있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그걸 정죄하듯이 지금 이렇게 분위기가 이야기가 되자는 게 아니라 그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용되어지고 우리 공동체가 전진, 조금이라도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던 이유는 그 뒷단에 조금의 희생과 헌신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여서 그 자리로 나아갔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요. 저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서 먼저 발견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아멘. 비난하는 사람들을 정죄하는 게 아니라, 손과 익을 따지는 사람들을 정죄하는 거 아니라, 그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동체가 하나님이 견인해 가신 이유는 그런 거예요. 기꺼이 수고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요. 보이지 않게, 우리가 전혀 캐치하지 못하는 그 수준에서. 교회 안에는 이런 사람들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첫째, 무조건 비난만 하는 사람들. 둘째, 모든 일에 손익을 따지는 사람들. 두 가지 같이 기억했으면 좋겠고, 그럼 반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겠는데, 이런 사람들이 필요한데, 첫 번째, 고넬료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고넬료는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로마 시민이면서 동시에 로마 군인의 백부장, 지휘관이었다라고 합니다. 모르긴 몰라도 대단히 지위가 높다라고 하진 못해도 먹고 사는 문제가 있다거나 혹은 사회적 약자에 속하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 그가 자기 나라의 종교가 아니고 심지어 식민 통치하고 있는 속국의 종교를 믿는다는 것은 대단히 놀라운 일이에요. 이해가 되지 않는 일입니다. 보통 인간은 현재의 자기 삶보다 더 잘 살고 싶은 욕구로서 종교를 찾게 됩니다. 모두가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인간의 연약함이 더 잘 살고 싶은 욕구 때문에 종교를 찾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번성만 추구하는 것은 뭐 옳은 일은 아니지만 어쨌든 인간이 처음 종교를 접할 때는 그런 욕구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보다 잘 살고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우월한 나라의 종교에 관심을 갖는 것이 보편의 합리적인 생각이죠. 그래야 그들이 믿는 그 신을 나도 믿었을 때 나도 잘 살게 될 거야 라는 기대라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과거 이스라엘 민족이 우상 숭배를 끊어내지 못했던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알과 아세라, 그 주변의 우상 신들이 훨씬 더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족스럽게 해줄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에 우상을 끊지 못한다고요. 나보다 더 잘 살고 싶은 욕구죠. 내 현실보다 훨씬 더 좋아지고 싶은 욕구라고요. 그런데 이 고넬료가 자기 나라의 신도 아니고 훨씬 더 못 사는 이스라엘의 신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인 거예요. 우리가 놀라워야 할 내용이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의 위상이 많이 높아져 있지만 해외 선교사님들이 아주 과거에 선교 나갔을 때 그 나라에서 어떤 취급을 받았겠어요? 야, 너네 나라는 그 모양인데 무슨 너네가 그 복음을 전해서 우리가 잘 살겠다고 돕겠냐라고요. 그러니까 위상이 완전 달랐던 데는 그 복음이 전해지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만약에 지금 우리나라에 어떤 해외의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미국, 유럽, 선진화된 나라에서 여러분들에게 전할 때와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태국 그런 사람들이 와서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들이 다르게 받아들이지 않겠어요? 저는 그 사람들을 비난하는 내용은 전혀 아닌데 우리의 선입견이 서양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때와 잘 사는 나라가 복음을 전할 때와 못 사는 경제적으로 아직 취약한 나라들의 복음을 전할 때와 완전히 다르게 받아들인다라고요. 심지어 우리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서양 사람들, 금발의 사람들을 보면 아, 여행 왔나 보구나라고 하지만 그냥 동남아계의 사람들을 보면 당연히 노동자로 취급하는 게 우리의 현실 아니에요? 우리의 선입견이 분류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고넬료가 한참도 못 사는 700년간 국가도 없었던 자기 주체성, 전체성이 아예 없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어떤 거지? 뭐냐면 고넬료는 상황과 부유함과 가난함과 상관없이 진지하게 진리를 탐구했던 사람입니다. 자기의 상황과 자기의 현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지하게 인간으로서 진지하게 진짜가 뭔데 진리를 탐구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된다라는 거죠. 인간을 표현할 때 보통 그렇죠? 화장실 들어갈 때와 화장실 나올 때가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의 상황이 너무나 간절하면 화장실 들어갈 때처럼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해요. 그렇죠? 그리고 화장실이 다 볼일을 보고 나올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경기 취급하듯이 나오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게 뭐냐면 화장실 들어갈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도와주세요라고 말하는 거 해야 됩니다. 나쁘다라고 말하는 건 아니지만 올해 우리의 주제가 뭐냐고요. 여러분들이 30에 가까운 나이가 되면서 성장하고자 우리가 지금 달려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성숙되고자 선생, 그쵸? 성인, 우리의 존재가 더 한층 성숙되어지고자 우리가 계속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탐구하고 바라보고 있는데 그럼 그 성숙이 되어진다는 건 뭐냐고요.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올 때 너무 다른 게 아니라 늘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에 두면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먹고 잘 살 때나 어려울 때나 그 모든 상황을 초월하여서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열심, 그 고넬료와 같은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전 그것이 성숙되어지는 과정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것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한 번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때예요. 우리의 나이가 성인의 누군가를 지켜야 하고 보호해야 하는 그런 나이가 되어질 때 우리의 성숙은 그런 거죠. 늘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고넬료와 같은 사람이 우리 교회 공동체에 많아지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바나바와 같은 사람입니다. 바나바 11장 22절부터 26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주님께로 나아왔다. 바나바는 사울을 찾으려고 다소에 가서 그를 만나 안디옥에 데려왔다. 두 사람은 1년 동안 줄곧 거기에 머물면서 교회에서 모임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가르쳤다. 제자들은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었다. 아멘.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후반절이에요. 후반절에 보면 안디옥이라는 교회가 세워지는데 이 교회는 매우 의미가 있고 특징이 있는 교회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최초로 이방인들이 주로 구성이 되어서 세워진 최초의 이방인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세워진 교회의 소식을 듣고 교회의 중앙이었던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라는 한 사람을 안디옥으로 보냅니다. 파송하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를 돕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바나바는 실제 이름은 아니고 닉네임이거든요. 실제 이름은 요셉입니다. 이 닉네임 바나바라는 뜻의 이름은 위로의 아들, 위로를 전하는 사람, 위로를 이렇게 따뜻하게 말하는 사람,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가 잘 몰랐던 사실 중에 하나는 뭐냐면 처음부터 안디옥 교회에 바울과 바나바가 같이 갔다라고 인식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를 먼저 파송했고 동시에 두 명을 같이 갔던 게 아니고 25절에 보면 바나바가 다소라는 도시, 다소라는 지역에 가서 바울을 안디옥으로 데려왔다라고 합니다. 그 이후부터 그 둘이 같이 다녔던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처음부터 둘이 같이 있던 게 아니라 먼저 바나바를 안디옥에 파송했고
바나바가 다소에 가서 바울을 데리고 왔다라고 하는. 저는 이 대목을 보면서 바나바는 교회에 필요한 사람을 적절하게 분별 혹은 구별할 줄 아는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동시에 생각만 하지 않고 즉각 순종하여서 실천하는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저희 공동체에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많아지길 축복합니다. 당시만 해도 초대교회 안에서는 바울보다 바나바의 입지가 더 크고 강했습니다. 11장 3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은 그대로 실행해서 바나바와 사울 편에 그것을 장로들에게 보냈다. 그러니까 누가가 기록할 때 바나바가 먼저 기록되어졌다는 것은 바나바가 그때 당시만 해도 더 입지가 컸다라는 거죠, 바울보다. 바울이 9장에서 회심을 하긴 했지만 그때 당시만 해도 여전히 의심스러운 존재였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교회를 너무나도 핍박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다 죽이듯이 끌고 갔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180도 변해서 교회를 이렇게 파송하고 돕는다라는 것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직 검증의 시간이 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또 주장하는 말들이 야, 뭐 할래? 음식법, 제의법 지키지 않아도 돼. 이방인들에게도 다 그런 복음이 전해질 거야 라고 주장하는 게 그때는 매우 급진적이었죠. 그래서 바울을 표현하길 뭔가 율법 폐기론자라고까지도 이렇게 비교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을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준 인물이 바나바이고, 마침내 바울이 자기 자신의 사명과 온전한 뜻을 펼칠 수 있도록 지지해준 인물이 이 바나바인 겁니다. 교회는 늘 바나바 같은 사람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저는 바나바와 같은 사람을 뭐냐면 조력자, 돕는 자라고 얘기해보고 싶습니다. 조력자, 돕는 자. 우리 흔히 영화에서 보면 주연, 조연이라고 할 때 이 조자가 조력자의 조와 같은 단어거든요. 도울 조, 돕는 조, 돕다, 이런 거들다라는 뜻인데, 여러분 중에 혹시 넷플릭스에서 중증 외상센터 보신 분 계세요? 다들 봤나? 중증 외상센터? 넷플릭스에서 오징어 게임 2를 이기고 비영어권 1위를 차지할 만큼 흥행에 성공했다라고 하는데,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그때 당시에 거기에 주연이 누구였죠? 주지훈, 그죠? 주지훈 연기도 되게 잘하고 되게 매력적이게 나와서 재밌게 봤는데, 이상하게 드라마가 다 끝나고 나면 유독 머리에 맴돌고 기억에 남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군지 아세요? 한유림 과장님. 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보는 사람들마다 유림핑이라고 하면서, 아니 드라마가 끝나는데 오히려 이 사람이 더 감초 역할을 잘해서 이 드라마가 굉장히 재밌게 보였다라는 이야기들을 피드백을 많이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지훈이 주연으로서, 주지훈으로서 잘 빛이 날 수 있게끔 도운 게 한유림 과장이었다라고 한다면, 바울이 바울로서 바울이 될 수 있게끔 옆에서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이끌어준 사람이 바나바였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이런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많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처음에 교회에 누군가가 새롭게 오는데 그 사람이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많은 사람이 아니라 딱 한 사람. 그 사람 옆에 딱 붙어서 그 사람이 뭐 하고 있나, 그 사람이 잘 앉아 있나, 불편하진 않나 계속 주의하듯이 바라봐주고 격려해주고 이끌어주는 딱 한 사람. 5명도 아니고 3명도 아니고 10명도 아니에요. 딱 한 사람만 있으면 그 사람은 교회에서 이탈하기가 어렵습니다. 이탈이 안 된다는 거죠. 바나바가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바울이 이탈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옆에 딱 붙어가지고 저 사람이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기를 헌신했던 사람이 바나바라고요. 그런 바나바가 교회에 많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제가 새 가족을 정착합시다, 새 가족들한테 더 잘해줍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건 과정이에요. 새 가족이 이 교회에 정착하는 건 과정이에요. 최종적 목표는 뭡니까?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이 교회에 잘 적응하고 정착시켜주길 돕기 위한 이유는 뭐냐면,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그 과정을 거치자는 거예요. 이것이 최종 목표는 아닙니다. 목적은 아닙니다. 교회를 안 나온다고 하나님을 예배 못하나요? 아니죠. 그러나 이렇게 뭐 우리가 대화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근본적 내용은 뭐예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 예배의 자리를 이탈되어졌을 때 그 빈도와 그 경우의 수가 훨씬 줄어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를 경우의 수로 비교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의 인간적인 노력은 그 정착, 새 가족들이 우리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리를 계속 초대하는 건 거예요. 우리 공동체 안에 바나바와 같은 사람들이 무수히 많아지길 소망합니다. 아멘. 혹시 ISFJ 있나요? ISFJ 한번 손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ISFJ 더 있잖아요. 빨리 ISFJ다. 자기가 없어요? 거짓말하는 사람 혼나요. ISFJ 없나요? 이렇게 없나? 2명밖에 없어요? 자, 우리 박수 한번 줍시다. 우리 교회의 바나바입니다. ISFJ가 뭐 이렇게 조력자의 성향이래요. 뭐 그게 딱 들어맞는 건 아니겠지만 이렇게 옆에서 도와주고 하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 거죠. 우리 교회에 이런 바나바와 같은 사람들이 많아지길 축복해요. 정말 어떤 누가 오더라도 이 공동체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딱 한 사람이 되어주는 역할. 여러분들 중에 지금 누군가가 떠오른다면 그 사람이 되어지길 하나님이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그 딱 한 사람 떠올랐을 때 그 사람 옆에 내가 있게 하나님이 기대하신다는 거죠. 그런 바나바와 같은 존재들이 되어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3번째, 교회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 하겠고에서 고넬료와 바나바에 이어서 마지막 사도 바울입니다. 우리 수련회 때 이야기 나누었지만 한 번 더 못 들은 사람도 있기 때문에 반복하자면, 바울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믿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늘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셔도 모자란데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이게 뭔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이해되어졌던 사건, 순간은 뭐였냐면, 나뿐만 아니라 이 수많은 이방인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준비되어져 있는 이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자녀 삼으시길 원한다라는 걸 느껴버린 거죠. 내가 아니라 이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자녀 삼기 원하시는데 도구가 필요한 거예요. 그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이 필요하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자기 자신을 그래서 먼저 구원의 선물을 주셨구나라고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회심을 하여서 사역을 하게 되는데, 그때 얘기했지만 바울이 이해가 되지 않는 2가지의 내용이 있었어요. 뭐였죠? 첫 번째, 자기가 부르심에, 자기를 부르신 것에 이해되지 않았던 2가지. 하나는 자기를 왜 부르셨는가, 그렇죠? 2번째, 하나는 자기를 언제 부르셨는가. 왜 부르셨는가는 설명이 된 거예요. 그런 역할로서 자기 자신을 사용하기 위해서. 그래서 바울은 철저하게 빚진 자라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내가 이것을 하는 게 수고한다는 게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될 빚진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아까 대표기도 하는데 대표기도자가 목사님을 위해서, 그 가정을 위해서 축복 기도해 줬을 때 그런 마음이 확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여기서 뭘 한다는 게 아니라 빚져 있구나, 내가 이 사람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구나라는 어떤 그 빚진 마음이 확 동시에 공감이 되어졌는데, 바울은 늘 그런 자세와 마음으로 사역에 감당을 했었던 거예요. 자기가 뭔가 대단해서 하나님이 사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해야 되니까 빚진 마음으로 나의 구원을 그들이 주었기 때문에. 2번째가 뭐였냐면, 하나님이 나를 언제 부르셨는가예요. 언제. 사도 바울은 나를 도대체 언제 불렀지? 처음에 사도 바울이 이해했던 방식은 뭐예요? 다메섹에서 자기 자신을 부르셨다라고 믿었습니다. 다메섹에서 눈이 멀고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라고 했을 때, 그때 내가 구원받았지, 나를 부르셨지라는 고백을 하게 돼요. 그런데 점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자 어떤 고백이 나오기 시작하냐.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 그러나 나를 모태로부터 따로 세우시고 은혜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하나님과 관계가 점점 깊어지자 그때 부른 게 아니라 그 전부터 나를 계획하고 계셨구나, 그 전부터 나를 사랑하고 계셨구나, 내 어머니의 뱃속에 모태에 있을 때부터 나를 관찰하고 계셨구나라는 고백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에 가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깊어지고 밀도가 생기자 모태에서부터가 아니라 세상이 창조되기도 이전부터 나를 사랑하고 계셨구나, 내가 이 삶을 겪어온 모든 이유와 근거가 다 이런 것들을 위해서 준비되었던 것이구나,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부터 나를 사랑하셔서 이런 모습으로 나를 빚으셨구나라는 고백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바울의 고백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들으시기에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처음에는 모르죠. 그냥 다메섹에서 나를 부르셨다라고 했는데 점점 하나님을 알면 아니까 이분은 그냥 위대한 분이에요. 내가 알던 수준이 아니라 천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이 위대하신 분을 점점 알아가게 되다 보니까 모태에서부터 나를 계획하셨네,
점점 더 깊어지니까 이건 내가 표현할 수 없는 정도 수준의 하나님이라고요. 위대하신 분이라고요. 전지전능하신 분이라고요. 그 하나님이 나를 세상 창조 전부터 계획해 놓으셔서 이 모든 과정을 겪게 하신 것이 다 이해가 되는 거죠. 믿음으로 고백을 할 수 있게 된다라고요. 뭐냐면 신앙의 시간과 연수가 차곡차곡 쌓여간다라고 해서 그 관계가 자연스럽게 깊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의 많은 분들 보면은 뭐 20년, 30년 신앙생활 해도 그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와 신앙의 깊이가 20년, 30년만큼 자연스럽게 되진 않는다라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성인이 되어지면서 키도 크고 눈도 맑아지고 성인이 되어진다라고 해서 자연스럽게 큰다고 교회 생활도 생활만 오래 하면 자연스럽게 성숙되어진다라고 생각하는데 오류예요. 시간이 지나서 큰 게 아니에요. 뭡니까? 밥을 먹어서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큰 거예요. 시간이 아니에요, 변수가.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성숙한 제자로,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한 관계로 깊이로 가려면 뭐예요? 식사를 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생활을 우리 안에 충분히 차곡차곡 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바울이 늘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하기 위해서 노력했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았던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공동체 모두가 올해 목표를 성취할 수 있게끔 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기 위해서 성장하고 싶고 성숙되어지고 싶은 그 욕구를 충족할 수 있게끔 우리 삶의 날마다 말씀으로 채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냥 자연스럽게 성숙되지 않아요. 그냥 시간이 지난다고 자연스럽게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냥 주일에 맞춰서 예배만 드린다고 되겠죠. 그러나 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할 때가 있는 거예요. 각자의 삶에서 거룩을 힘쓰는 것, 어떤 종교적인 생활을 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늘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순간 나에게 어떤 만남을 원하십니까? 여러분들 뭐 미팅도 하고 회사도 하고 일도 하고 하다 보면 누군가의 만남이 늘 있잖아요. 근데 이게 단순히 그냥 우리의 뭐 약속, 그냥 친구와의 우정 이렇게 볼 게 아니라 오늘 이 만남을 통해서 이 사람에게 어떤 말을 하길 원하십니까? 라고 짧게 기도하고 가는 것, 완전의 관계의 질이 달라집니다. 내가 이 상황에 갈 때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 이 회의 가운데, 이 일들 가운데 무슨 일들을 이루길 원하십니까? 라고 아주 짧게 기도하고 가는 것, 나의 태도와 나의 자세가 완전히 달라진다고요. 그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그 상황 가운데 내가 해야 될 일들을 보여주시죠. 그게 거룩인 거예요. 오늘 9시에 10시에 알람 맞춰놓고 앞에 앉아서 큐티하고 말씀 보는 거, 기도하는 것 중요해요. 너무 중요하지만 그거 하고 난 뒤에 바로 그냥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자기 삶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는 완전한 거룩은 아니에요. 완전한 회개도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회개와 거룩은 뭐냐면 그냥 우리의 삶 자체가, 그냥 우리의 모습 존재 자체가 제사가 되어지는, 제물이 되어지는, 늘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머릿속에 하나님 주어가 다 하나님으로 바뀌어져 버리는, 내가 이것을 가지는 것이 좋은가가 아니라 내가 이것을 소유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신가, 하나님께서 필요하실까,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것이 거룩인 거죠. 전 바울의 삶을 보면서 도전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꺼이 가까워질 수 있기를, 그 일들을 우리의 노력으로 충분히 더 나아갈 수 있기를, 그런 마음과 자세로 여러분들이 3월 한 달을 보내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고넬료와 바나바와 바울을 기억하면서 3월 달을 보내면 좋겠습니다.